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5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 복음의 충분함을 내려놓고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음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됐으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겠지, 더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의로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더 율법주의적인 열심을 냈는데, 율법주의적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열심을 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때문에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회개해야 돼. 근데 이런 정죄의 칼날을 들이댈 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와, 너보다는 내가 더 의로울걸?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정죄의 칼날 조금이라도 실수한 사람, 좀 큰 실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꾸 율법의 잣대를 대서 칼날을 막 들이댈 때 그 이면은 나는 조금 더 의롭다.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이런 우월주의가 점차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주의가 자꾸 자리 잡고 점차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작은 문제까지도 얄짤없죠. 그냥 정죄, 율법적 칼날을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넌 이거 틀렸고,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실수했고, 이게 문제. 그러니까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자꾸 분열되고 깨지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되고 깨지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 율법이 오히려 공의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그냥 칼날만 대놓으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그마한 일에도 다퉈요. 그래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으실까? 그래서 바울이 5장에 오면서 뭘 강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칼날로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자랑질하는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걸 5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드러내줬어요?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할 것 같으나 실제로 율법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줬다 못 줬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면서도 이면에는 더 그런 육체의 일을 더 범하는 그런 우를 저질렀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더 율법의 어떤 이런 면 저런 면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만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서는 나타난 일인데, 너희들 안에는 율법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5장 끝머리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의로워진다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만이.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이끌어간 열매의 흔적들, 9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게 5장 끝머리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를 하면서 결국 가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그들 안에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답시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아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나라였죠. 한국 교회였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서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서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게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 가지고 인생을 내어드리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다 숨어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잘 못 봐요. 누구는 봐요?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직 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드러나고 망가진 교회만 보니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건강하고 말씀의 뿌리를 건전하게 내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욕하기 전에 우리는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아직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지, 아직도 말씀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성도다움을 일치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사실은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면 아직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아직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암울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암울한 소식이 드러나고 가슴을 치는 소식들만 뉴스에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책임적 역할이 뭐냐 이것과 그럼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의 책임적 역할이 뭐냐 이걸 이제 1절부터 5절 안에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고 육신의 입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 끊임없이 너희들 왜 그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애정을 가지고 형제들. 아직까지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 지금 한국교회 부족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교회, 좀 어그러진 교회를 향해서도 긍휼히 바라보면 기도해주며 형제로 여기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질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달라 이 얘기하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별반 다르죠. 저도 속으로 보면 저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 달라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왜? 정직하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이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머리를 툭툭 쳐요. 정신 차려. 그것도 우월주의야. 이렇게 저도 돌아보게 되거든요.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그런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썩었어도 형제된 교회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다툼이 많고 아무리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말씀 안에 세워주신 형제와 같은 교회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나 많이 우리는 놓치고 있죠. 그래서 어그러진 교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깨어진 교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긍휼을 바라 여겨주고 기도해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손가락질하기보다 오히려 더 형제들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이겁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벌어지거든.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형제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이런 말이죠. 뭐라고 말해요? 만일 어떤 누군가가, 성도들 안에 누군가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요, 파라토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윤리적 차원의 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윤리적 차원의 범죄인데 무슨 형사 고발이 될 만큼의 심각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도 모르게 툭툭 드러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세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할 뿐이지 대부분 이게 고발할 문제는 아니라 참 다투기 쉬운 여러 일들을 말하는 윤리적인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알게 되거든,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드러나서 알게 되거든. 근데 이런 일들은, 물론, 성격이 개팍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요. 누군가를 막 좀 직선적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가까이 얘기를 해보면요. 그분들은 자기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전해 듣고 당신 때는 누가 상처받았어, 아파했어, 막 실족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본심은 착하니까 스스로 좀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좀 있지요. 근데 그런 걸 미안해함을 모를 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계속 그냥 직선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대고 막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럴 때 참 힘들기는 한데 어찌됐거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알게 되었거든. 그런 사람이 어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너희가 알게 되었거든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범죄를 알게 되었거든, 드러나거든 이런 표현이 범죄의 내용이 뭐냐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아니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지금 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범죄,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저질렀느냐, 사실은 이제 바울은 이제 6장에 넘어가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형제들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그 초점을 가지고 이어서 보시는데 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아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신령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칫 마치 영적으로 뛰어난 일부 소그룹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느냐면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흔적이 이미 있는 사람들, 그걸 잠시 잊고 지금도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뭘 더불어 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들, 너희들은 이미 성령의 열매의 흔적이 삶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야. 이걸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더 주의해서 들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게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 뭐냐를 빨리 좀 다시금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도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온유.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에 나눴어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현상들 우리가 나누면서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 온유는 결국 뭐냐면 윤리적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윤리적 관용이 어떤 표현으로 나가요? 정죄의 칼날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투,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으면요, 그런 사람에게 온유한 표정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성령에 딱 붙들리면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용기가 생겨요. 어떻게? 웃어줄 수 있고 그에게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증상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럼 바로잡는다는 게 뭡니까? 헬라어예요. 바로잡는 건 왜? 회복시켜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그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과 결과를 냈으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의 어떠한 그 심력을 그 앞에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해라? 회복시켜라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성도가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정죄의 칼날을 막 들이대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치리를 시키고 이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더 온유하게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그를 이해해주면서 오히려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앞에서 드러나고 심력이 발휘될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가 회복하는 것이지 자꾸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이거 틀렸고 저거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율법주의로는 회복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한 영혼이 건강하고 올바로 회복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에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힘력을 발휘해낼 때 그게 바로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적 책임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자세로 문제가 있는 성도를, 윤리적인 범죄가 있는 성도를 그렇게 품고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뭐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발휘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해주는 정말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온화한 표정과 온유한 말로 대해주는 기다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변화시키겠지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저 영혼을 밀어내지 그래 기다려주지 그래 용납해주자 그래 이해해주자 이런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것 여러분 당시에 짐을 진다는 것은요 누가 했던 역할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종이 하는 역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누가 종노릇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짐을 종이 질 때 종은 그 짐이 안 무거워서 종이 지는 건가요? 무거워요. 종이 져도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해주기 싫은 사람, 참 말만 해도 참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온유함으로 대해준다는 게 결코 쉽나요? 어렵다고요. 참으로 하기 싫은 거고 어렵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그런 일인데 바울은 뭐라냐면 그런 짐을 지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고 그게 신앙의 신명인 거고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이걸 공동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요.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갈라디아 5장에서도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공동체를 이루어내 갈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랑의 나눔이 없고 이해함이 없고 용납함이 없이 계속 이거 문제라고 싸우고 지적질하고 갈라지고 논쟁하고 이런 것만 가득하면 그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장일치가 되는 것은 때로는 참 좋은 모습이긴 하나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는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거나 조율이 되어 하나가 결정됐을 때 그때 교회는 그 결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내가 결정한 것이냐 따라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사랑의 종노릇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종노릇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교회가 그런 어떤 다른 의견이 대두가 되고 서로 논의 끝에 하나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어깃장을 놓거나 튕겨져 나가거나 사사건건 시비 걸거나 이렇게 반응하죠. 이건 이미 사랑으로 종로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해도 그게 이단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얼마든지 서로 피력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조율이 되면 그걸 서로 이제 정말 내가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냐 따라주는 것. 이게 종노릇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근데 성령이 이끌면 못 받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하더라도 이걸 못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이끌면 못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 없이 되겠습니까? 훈련을 해야죠. 바울은 그걸 말해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요, 2절 끝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있어요. 2절 끝에 보면 1절 끝에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해놓고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넣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래도 나는 다르잖아 이런 우월감 갖지 말고 너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항상 생각하고 그를 대하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는 뭘 못 본다? 들보를 못 본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뭘 봐라? 내 눈에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이러한 자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교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각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 표현할 때는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서 서로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의로워 라고 하면서 어떤 우월주의를 자랑 삼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뭔가 좀 율법에 열심을 냈다고 해서 내가 대단히 의로워진 양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런 자기의 열심 때문에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열심으로 어떤 행위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이 무차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요즘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보통 하는 기간인데 특세를 한 40일 하면 그거를 막 죽어라고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느냐는 거죠. 그건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안 빠지는 거. 저 출석의 도장을 꼭 끝내 받아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개근상 받는 거. 그래서 그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이에요. 얼마나 막 이게 우월기에 빠져서 나는 40일 특별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드린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도 않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누이 말씀드려 아시지만 새벽 예배가 나빠서 그러나요? 새벽 예배가 틀려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여전히 새벽에 불 켜져 있습니다. 저 혼자 나와서 그렇지. 근데 그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도 하고 나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정말 즐거운 사람. 근데 그렇게 해도 하루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자기 직장 나가서 새벽 예배 나왔다고 피곤해가지고 막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자. 이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지장받지 않는 사람. 내가 새벽에 나와도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새벽 시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제일 좋아.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나올 때 좋은 거지. 하루 온종일 새벽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하루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새벽 예배 나와야 뭔가 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요.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어요. 새벽에 나오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또 새벽 예배를 제가 막 쪼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새벽 시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느 시간이라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서 무릎 꿇고 있다면 그건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 이게 우월주의로 가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에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헌금을 안 빼먹고 잘 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의 도구가 될 수도 없어요. 주일에 안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이 주일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헌금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거꾸로 그런 것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꼭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정말로 내게 주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들,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 너 가서 웃어줘라, 너 그 사람 이해해줘라, 너 그 사람 더 사랑해줘라, 너 낙심할 이유 없다, 너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소망이 이 땅에 자꾸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냐.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걸 내가 확신하고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려는 씨름과 씨름이 있는 사람, 정말 성도다운 일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말 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픈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엄한 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막 그냥 싸우고 들이받고 내 승질 가는 대로 나는 원래 이렇게 승질 먹었어 하고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성도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안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벽 예배를 안 빠졌다 할지라도요,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장로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직분자면 뭐합니까? 성도다운 흔적이 하나도 없는, 성령의 열매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는 건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냉정하게 놓으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4절에 그 말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흔적들을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비춰 돌아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성도다운 걸까? 내가 그때 그렇게 낙심했던 것이 성도다운 걸까? 그때 내가 그렇게 막 욕심을 냈던 것이 정말 옳은 걸까? 자기 일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절 끝에 말하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래요. 근데 살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대.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것이 많고 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학자들도 견해가 좀 막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견해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서 자랑할 것이라는 것이요. 이런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뭘 자랑했다고요? 내가 더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더 절기를 잘 지켜냈고 내가 더 율법을 사지 말라는 걸 안 했어. 저 사람보다 내 행위, 율법적 열심이 더 셌어.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하지. 이런 걸 뭘로 삼았다고요? 자랑으로 삼았다. 그런 어리석음, 스스로 속는 거,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랑거리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여기서 표현해주는 것을 일단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냉정하게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랑으로 삼던 어리석음이 저 다른 사람에게 많은지 너에게 더 많은지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가? 내게 더 많은가? 우리는 그런 열심히 그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잣대를 대고 칼날로 막 휘어졌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나를 말씀에 비추어 살펴 돌아보면 남에게 손가락질할 손가락이 결국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욕심꾸러기고 내가 더 탐심이 많고 내가 더 이기적이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랑거리로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율법주의들이 했던 자랑 그 속고 있는 것 그게 내게 더 많다. 자기 일을 살펴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남을 더 나보다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세,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애씀의 자세, 그게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개인의 책임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짐은 2절에서 말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과 다른 단어를 씁니다. 5절에서의 짐은 개인적인 배낭을 홀로 매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차원의 짐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나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역할, 자세,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피는 개인의 책임에 충실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세로 공동체의 책임에도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고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고 그럴 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정말 멋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가는 성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